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밀라노 한인교회 하나님의 종들 앞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며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위대한 축복의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삶의 능력의 비밀을 알고 싶냐?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았던 그 비밀을 알고 싶냐? 내가 땅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해주신 말씀들이 구석구석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반지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다이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들어볼 가치가 있는 말씀이죠. 과연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삶을 가능케 했던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실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선생님이 이제 교대를 막 졸업하시고 이제 20대 한 초중반 된 어린 나이에 이제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좀 어려운 지역인 변두리 지역으로 부임하셔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담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떨리고 애들도 이제 첫 선생님을 만났는데 막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참 수업을 하는데 저기서 아주 좀 이렇게 초라하고 행색이 궁색해 보이는데 콧물이 이렇게 태국물이 흐르는 애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오줌이 매렵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웃었어요. 선생님도 얼굴이 빨개졌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빨리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똑같이 한참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오줌을 쌀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웃고 야, 쟤 오줌 싸게다 막 이러고 선생님도 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거예요. 또 갑자기 막 수업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오줌을 쌀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니까 막 애들 웃고 오줌 싸게라고 그러고 선생님도 참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타일렀죠. 야, 네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갑자기 오줌이 싸고 싶다 그러고 오줌이 매렵다 그러면 선생님도 곤란하고 너도 애들이 오줌 싸게라고 놀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얘가 아니 그럼 오줌이 막으려운데 어떡해요? 오줌을 쌀 것 같은데 어떡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선생님이 뭔가 이상한 걸 느꼈죠. 그래서 학적부를 보고 이 어린 학생의 이제 가정 환경을 좀 찾아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는 엄마가 너무 인생이 어려워서 소위 말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이제 도망간 집 애였던 것이.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고 어머니는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이제 애만 어렸을 때 낳아놓고 좀 키우다가 이제 엄마는 도망가서 얘는 엄마 없이 막노동하는 아빠 밑에서 자랐던 애죠. 그런데 이제 학교라고 갔는데 너무나 천사같이 이쁜
선생님이 와 계시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겠어요. 근데 얘가 세련되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걸 알게 된 선생님이 그 다음날 이 애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뭐 상수이든 철수이든 상수를 부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와 나만의 비밀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면 네가 너무 오줌이 마려우면 오줌이 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윙크를 하면서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만의 비밀이니까 내가 또 윙크를 하면 너는 조용히 화장실에 갔다 오면 돼 이렇게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그날부터 얼마나 좋은지요. 왜냐?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흠모하는 선생님과 나만이 아는 둘 사이에 비밀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학교 가는 게 기다려지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괜히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으면 살짝 윙크를 하고 선생님 휘파람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윙크를 하고 갔다 오는 거지. 얘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 적응도 잘했겠죠. 아마 성적도 엄청 좋아지고 아주 좋은 학생이 됐을 걸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집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갑자기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옆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아빠를 향해 윙크를 하고 아빠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에이, 밤에 무슨 휘파람이야 빨리 자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이 선생님과의 비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면 다 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 자다가 도저히 오줌이 너무 마려워 못 참겠으니까 아빠 휘파람이 너무나 불고 싶어요. 아빠가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 그냥 자 그랬어요. 조금인데 너무 막 이제 쌀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과만 통하는 비밀인데 또 그런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휘파람이 너무 불고 싶어서 못 참겠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정 그러면 아빠 귀에 조용히 불고 자. 뭐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얘와 선생님과의 비밀. 정말 얘는 선생님 말 잘 듣습니다. 추측해 보면 아마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9절 말씀 이전에는 무슨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다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된다. 바리새인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사구도 외계인들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 기도의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뭐 수만 번도 더한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간혹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다 더 본문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을 때 원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이렇게 시작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 위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땐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파테르 이렇게 시작됐어요. 파테르는 무엇입니까? 파파라는 뜻입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보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무조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아빠에 가까운 것이죠. 즉 능력 있는 기도, 주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었던 기도의 첫째 비밀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들도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도도 기도합니다. 힌두교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로 불교도나 힌두교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 자기의 내면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참선이나 묵상에 가깝죠. 이슬람이나 또 힌두의 일종은 어떤 거룩하고 초월적 존재, 나와 매우 거리가 어떤 먼 존재에 대하여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할렐루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번에도 이리노 목사님 이렇게 뵀더니 우리 따님이 있더라고요, 서윤이가. 그럼 이제 서윤이가 전화를 하거나 이리노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리노 목사님은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긴장합니다. 저희랑 이야기하고 뭘 하고 있다가도 서윤이가 아빠라고 하는 순간 이리노 목사님은 집중하고 긴장하고 세 번째 준비합니다.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의 능력 안에서 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집중합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긴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10분을, 얘기 수다는 1시간도 떨잖아요. 근데 기도는 10분을 하지 못해 몸을 꼬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빠 파테르는 어떤 분이냐?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리말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첫째 의미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바로 남의 아빠가 아니라 그 능력이 있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뜻이죠. 우리의 아빠다, 이런 뜻이 다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현대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됐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안디옥 교회에서 경험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변하신 것인가요?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에서, 또 이탈리아의 그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적은 것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교회만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기도는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자체만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하여 세계와 주변의 영혼들,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소원, 나의 만족, 나의 행복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동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를 알려주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모든 정신병, 우울증, 육체의 질병과 스트레스의 제일 큰 원인은요, 자아가 확장되지 못하고요, 자아가 축소돼서 오는 거예요. 계속 나나 그런 거예요. 무조건 내 문제, 내 고민, 내 아픔, 그죠? 계속 나에게 이렇게 자아가 작아지면서 너무 자기 자아에 눌려서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고민이 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그래서 기도는 어떤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받고 능력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응답을 빨리 경험하시기 원한다면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중보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힘이 강합니다. 왜냐? 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매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나는 이렇게 10년째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좋은 신랑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왜 만나는 인간마다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매님, 너무 그렇게 자기 문제만 갖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고. 이제 자매님도 이제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좀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동생을 위해서도 좀 그렇게 기도해야지, 자꾸 내 남편만 좋은 남편 달라고 기도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기도라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 자매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잖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좋은 사위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빠에게 좋은 사위, 내 여동생에게 좋은 형부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공동체적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나의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시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송구스럽더라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먼저 드리고
여러분의 간구를 아뢰시면요, 제 경험상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강하고 빠르게 오셨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 그렇죠? 우리의 아빠죠.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긴장하시기 시작하고, 그 아빠는 나만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인데, 그 아빠는 또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하나님이 꼭 여기 땅에는 없고 하늘에만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편재성,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이 하늘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우라노이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계신 것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돌로미티 산 위에 있어도, 시칠리아 바다 끝에 있어도 거기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저 우주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골방에도 계시는, 우리의 심령 속에도 계시는 그 편만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첫째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나는 땅에 있는 네 애비와 다른 하늘에 있는 네 아빠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땅에도 우리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네 애비와는 다른, 나는 완전하고 거룩한 너의 참된 아버지라는 의미가 두 번째 여기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봤습니다. 지구촌 교회 섬기셨던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갔는데 자기가 가장 거부감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죠. 그래갖고 맨날 집에만 오면은 어머니를 때리고 막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너무 거부감이 들고 도저히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자기의 대학 등록금까지 뭐 사업하는 데 다 날려버려가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친척집을 전전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는 도저히 부를 수 없더라는 것이. 이분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라 참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 첫째, 나는 네 애비와 다르다는 뜻이. 그 아버지, 그 불완전한 아버지, 우리 중에는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에 귀 기울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는 또 좋은 아버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미래를 아버지랑 의논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또 전혀 다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시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씨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무조건 한의대를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버지는. 근데 자기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공대를 가서 카카오를 만들었다. 만약에 그때 자기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의대를 갔으면 자기가 꿈꾸던 이런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자기가 한의대를 안 가고 서울공대를 갔을 때는 그렇게 실망하고 너무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진짜 우리의 인생을.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년 휴학하고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그러니까 꽤 컸지요. 옛날 같으면 시집 갈 때가 다 됐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5살 때랑 똑같이 보입니다. 예. 너무 이쁜 거예요. 뭐 정말 뽀뽀 한번 해주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이뻐요. 근데 얘가 집에 있으면 주로 하는 건 거의 핸드폰 보는 거예요. 책은 거의 안 보여. 예. 전공이 성악인데 거의 성악 연습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넋을 놓고 제 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얘가 한참 핸드폰을 보다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왜 그렇게 나를 계속 쳐다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뻐서. 너무 이뻐서 그래서 아빠가 널 계속 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근데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쳐다봐? 예, 저의 얼굴은 그랬던 거죠. 예. 육신의 아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빠는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데도 그 좋게 해주려고 했던 의도가 자녀에게 꼭 좋은 게 아니라 나빠질 수도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봤는데도 그렇죠? 다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조언했지만 그 조언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결혼 반대 왜 합니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반대하고 조언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녀 인생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는 임무가 그냥 365일 24시간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것만 하는 천사들도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해요. 우리가 뭐 거룩하다고 그런다고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별로 거룩하지 않다고 그런다고 안 거룩해지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본질 자체가 거룩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러든 안 그러든 별 의미가 없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순신 장군은요, 원균이란 인간이 아무리 저열하고 거룩과는 거리가 멀수록 오히려 이순신 장군의 거룩함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균이 막 비열하게 산다고 이순신 장군의 거룩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유돼 가지고 더 거룩함이 돋보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저열해진다면 이순신 장군은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애비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피조물이 거룩하다고 그런다고 더 거룩해지진 않아요. 예. 거룩하지 않다고 그렇다고 거룩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묶이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풀이해 드린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밀라노 한인교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도록 저의 삶이, 저의 말이, 저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여기 화를 빨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가 그 LA로 유학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좋은 백인들이
이렇게 가난한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니 후진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조금 이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에 불러서 이렇게 좀 청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학생 때 너무너무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데까지 너무너무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이 외출했다 왔는데도 도산 안창호가 너무 깨끗이 하니까 너 그럴 필요 없다고, 너 사실 청소시키려고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장학금 좀 주려고, 네가 어려운 나라에서 왔다고 그래서 부른 거니까 적당히 하고 이제 시간 됐으면 가면 된다고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가 유명한 얘기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온 대한민국 사람 안창호입니다. 저는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대충 함으로써 저의 조국 대한민국이 욕먹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감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You are such a gentleman. 너야말로 진정한 신사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영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나라 개그 콘서트에서 아주 히트쳤던 코너가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학교에 가지요. 좋은 학교는 뭐 하러 가냐? 좋은 학교를 가야지 좋은 데 취직하지요.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하냐? 좋은 데 취직해야지 돈을 벌지요. 돈을 벌면 뭐 하냐? 소고기 사 먹겠지. 기억하십니까?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지금 뭐 하냐? 얘 사업하러 갑니다. 힘들게 사업은 왜 하냐? 그래야지 돈을 벌지요. 그래야 성공하지요. 성공하면 뭐 하냐? 소고기 사 먹겠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소고기 사 먹으려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까? 소고기 사 먹으려고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중에도 많이 불렀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피조물은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비극으로 가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수미처럼 노래를 불러서 자기가 박수를 받는 인생보다 비록 무명일지라도 영혼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할렐루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9급 공무원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때만 비로소 진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허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인간이란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영적인 배설물과 질병의 배설물이 씻겨나가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정결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